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구약만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이 신약 성경을 근데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신약 성경에 성취된 것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왜 믿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 또 혹은 읽었더라도 또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죠. 성경 말씀대로 이제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읽어요.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굴에다가 이렇게 안치했잖아요. 그리고는 보초가 지켰어요. 근데 그거를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파수꾼들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죠. 도둑질해 갔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그거 뭐 환상이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뭐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예 뭐 믿지도 않았겠지만, 그래 거짓말을 하니까 그 거짓말이 막 이렇게 계속 내려온 거죠. 근데 성경에는 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깨닫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그걸 읽어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려서 뭐 눈 물고 벙어리 된 자 막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니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느냐. 아니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 강도를 제압하려면 더 힘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더 힘센 사람이 있어야 쫓아낼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나온 그 요나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래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 않냐. 그리고 니느웨로 나중에 전도하러 가지 않았냐. 그거와 같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러니까 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이제 얘기해 놓으신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요 보면 그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 했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름은 증거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다.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러면 육신적인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도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만이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그 니고데모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온다. 그랬더니 어떻게 내가 거듭납니까? 그래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증거하는데 이 부활 신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 안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인간에게는 내세가 있고 영적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를 믿는 자는 모두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도의 또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적으로도 신뢰할 게 많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도 없다 내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학위 2개 이상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진짜로 아주 요새 말로 말하면 무슨 뭐 금수저라고 할 수 있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 그 의의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사도 바울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은 박해를 견디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전파에 전력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부활신앙 때문이었어요. 부활신앙은요, 현재 생활에 확실히 목표를 가지게 하며 신앙생활에 가장 힘 있는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전부 세상적인 거,
뭐 물질, 뭐 명예, 그 다음에 뭐 권력, 뭐 이런 거를 계속 삼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부활신앙이 확실하지 못하면은 자꾸만 다른 거에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진정 부활신앙을 수여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지나치게 현재의 삶에 얽매여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원한 멸망인 것처럼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그분은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진짜 마음을 열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셔서 정말 활기차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을 읽어보시고, 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시고, 정말 이 성경을 읽으시고 정말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그 신앙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이런 악한 마귀 귀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고 부활신앙을 회복해서 일가친척은 물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성경도 구약 성경만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였어도 정말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신앙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 부활신앙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